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심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눈치를 채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화단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답니다. 꽃씨를 뿌렸는데 이 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렇게 글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꽃씨를 그렇게 뿌렸대요. 나중에 조지 워싱턴이 뒷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꽃이 다 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빠, 아버지가 이거 만드셨지요? 뭘 말이냐? 그 뒷동산에 올라가니까 꽃이 피었는데 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아버지가 만드셨죠? 아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 엄마가 만드셨는가 보다. 그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가 만드셨죠? 아니다, 나도 만들지 않았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거 우연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빠, 그럴 리가 없죠.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거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것이란다. 꽃 한 송이, 돌 하나, 하늘에 있는 별을 보거라. 그게 우연하게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 돌 하나,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 바로 그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헛된 대로 흘러가고 미련한 마음이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에 세상 지식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 세상 지식은 참으로 많아졌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힘써서,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 그걸 말씀했어요.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를 받는 그것이 사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연결이 돼요. 뭐와 연결이 돼요?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결국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었어요. 트리니티 선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되겠는데 가끔씩은 이러한 설교도 우리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AD 150년경에 터툴리안 교부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인정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 분이시다는, 하나님은 결국 한 분이시,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상하고 신비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삼위 혹은 삼인격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 말로는 퍼소나, PERSONA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삼인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혹은 삼인격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계시다?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인격이 계시다?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는 돌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벌레가 있다면 나에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소개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개미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개미가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 우리가 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이 하루는 해변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고심을 하면서 해변가를 거닐게 됐어요. 그때 어떤 소년 하나가 이 해변가 그 모래를 파가지고 구멍을 만들었어요. 구멍을 만들고서는 이 조개 껍질 하나를 가지고서는 바닷물을 퍼가지고는 그 구멍 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조개 껍질로 이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이 구멍 속에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성 오거스틴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바닷물, 이 광활한 바닷물을 다 구멍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의 개념인 숫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되고 또 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역할만 3가지 혹은 4가지, 5가지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있는데 이것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또 이것이 0도 이하가 되면 얼음이 되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그것이 삼위일체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설명하기를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게 삼위일체다 하고 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도 삼위일체를 올바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설명을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모달리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설명하기를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면 빛이 비치는 곳이 따뜻하게 되는 것,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비슷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건 틀린 설명입니다.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몇 가지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그런데 엘로힘이 복수형입니다. 그게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복수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수대명사 우리로 그렇게 부른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복수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벌써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약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게 바로 삼위가 나타나셨죠.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거기에 삼위일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킬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시면서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가리키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일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삼위일체의 그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분이 이렇게 동일하신 분이시면서 또 구별되는 세 분이 구별되는 것을 말씀한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선한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만이 선한 이가 되시는데, 선한 이는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이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구별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것도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또 구별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인격,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시는 일도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분담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이 삼인격이 하시는 일이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실까요? 계획하십니다. 계획을 하셔요.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실까요?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완성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때, 그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 하셔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예배 끝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라고 하는 건 축복기도를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아주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교통하신다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혹은 커뮤니언 이라고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관념 속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머물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충북 충주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옆자리에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 부인이 안고 있었는데 이렇게 흘끗 그 가방을 보니까 그 아기의 기저귀가 이렇게 기저귀 가방인데 거기 보니까 성경과 찬송이 있었어요. 아하, 이 부인이 믿는 분이시로구나. 근데 보니까 이 부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막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나중에는 이분도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령 운동하신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부인을 보면서 믿어도 별나게 믿네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참 막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차장에게 차를 좀 세워달라고, 나 여기서 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말하기를 안 돼요. 이 버스는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설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말을 듣더니 또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하기를 그 운전수에게 큰 소리로 이 차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내리래요. 하나님이 내리래. 하나님이 내리래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그리고는 문으로 막 걸어가니까 운전수가 할 수 없이 그냥 차를 세워가지고 그 부인이 내렸어요. 그것을 본 이 목사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 하나님 망신 주고 또 크리스찬 망신 다 주네 하면서
그 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혀를 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버스가 조금 가다가 몇 분 후에 사고가 났어요.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언덕으로 굴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깊이 회개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물론 그러한 일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하는 사람 좀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겉모습만 그냥 그럴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 아들 집에 가서 보니까 전깃불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처음 이제 전깃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러한 때였어요. 그 전깃불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밤인데 대낮같이 밝아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전기 그 불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구가 있고 소켓이 있고 전깃줄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 때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거 좀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전구하고 소켓하고 전깃줄 이렇게 좀 얼마를 그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시골에 올라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밤에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기한 것을 가져왔노라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전깃불을 내가 사가지고 왔노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집에다가 그 설치를 해놨어요. 전깃줄하고 전구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달아놓고서는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스위치를 쫙 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켜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발전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믿는 척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됐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번 우리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크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